자, 우리 오늘 선생님이 우리 찬양 시간이 지금 많이 늦어졌어요. 선생님들이 잠깐 회의할 게 있어서 늦어졌는데 선생님 많이 기다린 친구가 아무도 없었나 봐. 다들 시간이 더 많이 주어져 가지고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2학년 채민이 요 앞에 이거 좀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앞에. 예. 자, 우리 오늘은 우리 빠르게 선생님이 진행을 할게요. 자, 지금 준비됐나요? 지금 3학년 친구들 준비됐나요? 6학년 친구들은 준비됐나요? 4학년, 5학년 됐고 1학년도 됐고. 자, 우리 오늘 기도하고 우리 오늘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이 추운 날씨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12월에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있어서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마음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준비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 남은 한 달도 하나님 우리가 의미 있게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우리 지난주부터요 선생님하고 우리 연습한 곡이 있어요. 우리 성탄 발표회 때 우리 이 곡 할 거예요 해서 연습할 한 곡이 있었는데 제목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한숨이 나와. 제목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없나요? 쌤 지금 이거 쌤 간식 자 지수를 간식 좀 갖고 오세요. 간식. 쌤 지금 우리 친구들 열심히 하면 간식도 주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받을 친구가 아무도 없네? 뭐라고요? 응? 저는 알면 대답을 해보라고. 정확해요. 보통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알고 있는데 곡 제목이요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메리 크리스마스 집에서 나는 연습했어요 하는 친구 있나요 혹시? 연습했는 친구 쌤이 한 통을 다 주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없구나. 다행이네. 자, 우리 일어나서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지난주에 연습했으니까 한 번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집에서도 연습하고요. 이거 외워서 우리 해야 되니까 우리 친구들 신나게 같이 해주세요. 자, 우리 일어났나요? 우리 의진이도 준비하고요.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해볼게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신나게 찬양합니다. 자, 박수 치면서 가볼게요. 자, 우리 흰 눈 오는 기쁜 성탄 누구 태어나신 날이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경배 드려 찬양.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누가 태어났죠? 예수 오신 날. 메리 크리스마스. 구주 예수 오신 날. 메리 크리스마스. 신나게 해주세요. 돌고 또 메리 구주 예수.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한 번 더 해볼게요.
해서 우리 끝난다고 했는데 이제 기억나지요? 우리 성탄 발표회 때 우리 성극하고 우리 그림자 성극하고 나서 우리 요 찬양 같이 부를 테니까 집에서도 많이 연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자리에 앉아 주세요. 자리에 앉아서 우리 12월 달에 헌금 찬송이 또 바뀌지요. 헌금 찬송이 바뀌는데 이 헌금 찬송을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부터 잘 기억했다가 우리 다음 주 금요일 날에 우리 또 초등부, 중고등부 특송이 있어요. 금요 예배 때 그때 이 찬송 부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할 건데 자 12월은 무엇에 관한 찬송일까요? 12월에 관한 찬송이에요. 누구 예수님? 아기 예수님. 그죠? 우리 탄생하신 성탄절에 우리 관련된 찬양이에요. 자, 참 반가운 성도 다 일어나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축하하면서 이거 한번 불러볼 건데요.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 있겠지만 자꾸 들어보면은 알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불러볼게요. 자, 우리 참 반가운 성도요. 우리 1절만 우리 2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지혜쌤 좀 크게 불러주세요. 자, 우리 참 반가운 성도요.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와 자,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자, 저 구유에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자, 우리 엎드려 절하세. 자, 우리 서연이도 같이 합니다. 누구한테 엎드려 절하는 거죠? 아기 예수님한테 절하는 거예요. 누가 나셨죠? 자,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해 볼게요. 우리 좀 큰 소리로 우리 아는 친구들 선생님 불러주세요. 참 반가운 성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저 구유에 누우신 아기를 보고 인우도 하고 있나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자, 우리 의진이도 선생님 괴롭히지 말고 찬양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요 찬양인데요. 우리 어떤 헌금 시간에도 크게 잘 불러주세요. 자, 우리 의진이 찬양 시간에 계속 선생님 괴롭히고 있지 말고 선생님 예쁘게 앉아주세요. 자, 자, 우리 차렷 동기장 차렷 경례.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또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 준비해 볼게요. 자, 우리 기도선 하고 우리 2학년 친구도 너무 예쁘게 지금 준비 잘하고 있어요. 자, 우리 홍혜도 눈 감아 볼까요? 우리 하랑이, 주원이 우리 기도하면서 준비할게요.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사도신경 드림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세요. 주제 찬송 부릅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갈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주에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 드리러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잘못한 일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세요. 어제는 저희 6학년들 좋은 날씨 가운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졸업여행도 잘 다녀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중학교에 가서도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 말씀 들을 때도 집중하여 잘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헌금 드리겠습니다. 헌금 찬송 부를게요. 자, 조금 전에 처음 배웠던 찬송입니다. 크게 불러봐요.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우유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자, 오늘 우리 친구들 주정헌금 드렸고 또 감사헌금 드린 친구 있습니다. 졸업여행 잘 갔다 와서 감사합니다. 박강찬 친구 드렸고 최서진, 최서훈 친구가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맛있는 것도 주시고 항상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헌금도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졸업여행을 잘 갔다 와서 감사헌금 드리는 강찬희 친구도 있고 최서진, 최서원 친구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주정헌금과 감사헌금 모두 위에 주님이 많은 복을 주셔서 감사하는 제목들이 날로 날로 더 많아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3장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3장 4절부터예요.
열왕기상 다 찾았나요? 자, 다 찾은 것 같아요. 덜 찾았어요? 자, 그러면 3초만 주겠습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단이 큼이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 제를 드렸더니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의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의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니라. 13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13절 끝. 그렇구나. 1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4절. 네, 14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말씀 잘 읽었습니다. 자, 9절 색칠하세요. 9절 색칠하고 12절부터 12, 13, 14절 이렇게 9절 12, 13, 14 이렇게 색칠합니다. 자, 색칠 다 했죠? 자, 등을 의자에 기대세요. 여기 의자에 등을 딱 기대세요. 자, 오늘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하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한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말을 잘 들어야 되죠. 학교 선생님께 순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말을 잘 들어야 되죠. 하나님께 순종 잘하는 것도 일단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여기 솔로몬이 나오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아주 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 솔로몬 같은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솔로몬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솔로몬의 앞에도 솔로몬의 뒤에도 솔로몬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 중에서 야, 나 공부 좀 잘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친구 있으면 오늘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요건 12월 암송 말씀이에요. 12월은 성탄절이 있으니까, 자, 오늘은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1, 2, 3 1장 23절인데 가장 중요한 임마누엘, 요것만 딱 가리고 한번 해볼 거예요. 임마누엘. 자, 처음부터 한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다음 주에는 어떤 글을 가릴 것 같아요? 맞았어요. 빨간 글자를 또 가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하나씩 기억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성경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잠언이죠. 잠언은 솔로몬이 지었던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지식의 시작, 우리는 공부를 잘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그래요. 이 말씀은 100% 맞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겠어? 뭐 하나님이 뭐 역사책에 나오는 그런 얘기를 가르쳐 주시나? 뭐 수학을 가르쳐 주시나? 이렇게 생각해서 아니야,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겠어? 그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전도사님이 아니다, 이 말씀이 맞다 하는 거를 증명하겠어요. 보세요. 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다윗이 죽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솔로몬한테, 솔로몬, 다윗은 몇 살에 돌아가셨는지 알아요? 다윗은 70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왕이 20세에 됐어요. 아주 젊었죠? 아유, 젊어서 아주 20살 같으면 이제 대학생이겠지. 그죠? 근데 큰 나라를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걱정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는 말이야, 네가 이제 왕이 될 텐데 왕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백성을 잘 다스리는 거야. 그리고 말이야, 내가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내가 못 지었어. 그러니까 너는 왕이 되거든 꼭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는데 이 솔로몬도 자기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를 봐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 같아. 야, 내가 왕이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1000번제나 드렸어요. 소를 1000마리를 잡았는지 1000번의 제사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왕이니까 돈이 많았겠죠. 야, 나는 그냥 말고 내가 왕이니까 소 1000마리를 잡아라. 이래서 막 1000마리 같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동막교회 성도들보다 숫자가 더 많은데 꽉 해놓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사를 많이 드렸다고 하나님이 기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제사를 받고 기뻐하셨는데 야, 네가 1000마리나 드렸구나, 그렇게 기뻐한 게 아니고 솔로몬의 그 마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나 봐. 자기 아빠 다윗을 보고 배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제사를 드리고 이 솔로몬이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야, 네가 제사를 드렸지? 네가 무엇이든지 얘기해라.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 같으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아니면요 나를 막 죽이려고 하는 저 적이 있는데 적을 다 없애주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한테요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한테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래요. 뭘 듣기는 뭘 들어. 근데 전도사님을 가만히 듣는 마음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오늘 열왕기상을 읽었죠. 역대하에 가면 1장이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너한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듣는 마음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야, 네가 말이야 돈도 달라 그러지도 않고 힘도 달라 그러지도 않고 나한테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 그랬지. 너무너무 좋았어. 내 마음에 100% 합격이야. 그래서 내가 네가 얘기하지 않았던 내가 돈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원수도 내가 갚아줄 것이고 그 다음에 너 내 말을 잘 들으면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지혜 듣는 마음 플러스 이걸 덤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솔로몬보다 부했던 그게 나라가 없고요. 솔로몬보다 지혜로웠던 왕이 없어요. 어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왕이 된 다음에 솔로몬의 지혜가 우와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사실 백성들은 다윗을 정말 최고로 쳤어. 다윗 같으면 전쟁도 잘하죠. 막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요. 다윗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20살짜리가 왕이 되었는데 아유 저 왕이 다윗처럼 잘할 수 있을까? 백성들이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고 대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이랬어요. 뭔가 봤더니 무슨 일인가 봤더니 신하가요 이 두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큰일이 난 거예요. 한 여자가 말이에요. 요 여자가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같은 집에 살았나 봐요. 아기를 낳았는데 3일 있다가 요 여자도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요 여자가 말이에요. 깐난이는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잠버릇을 막 이렇게 자다가 잠버릇이 안 좋았나 봐. 그만 아기 위에 확 덮쳐가지고 자는 바람에 아기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기가 죽었는데 갓난아기니까 보면 갓난아기들은 구별하기가 어렵죠. 아빠 닮은 것도 아니고 엄마 닮은 것도 아니고 도대체 누구 닮았지 하는 잘 구별을 못해요. 그랬더니 요 아줌마가 몰래 가가지고 요 집 아줌마 아기를 싹 데리고 오고 자기 죽었던 아기를 이 아줌마한테 갖다 놓은 거예요. 옆에다가.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자고 딱 일어나 보니까 아기가 죽었는데 어머 내 아기가 아닌 거예요. 아니 저 아기가 내 아기인데 하면서 둘이가 아기를 놓고 두 아줌마가 막 싸운 거예요. 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신하들도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이고 그거 간단하지 뭐. 여봐라 칼 가져와라 칼. 저 아기 반뚝 잘라가지고 하나는 여기 저 아줌마 주고 하나는 이 아줌마 주면 될 거 아니야? 우리 친구들 어떡하겠어요? 이야 진짜 아줌마는 아이고 안돼 그렇게 하면 우리 애기가 죽잖아요. 그냥 내 애기 저 아줌마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아줌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잘라서 반씩 나눠 가지면 되지요. 자기 애기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가 엄마인지 알았어. 이 아줌마한테 저기 아기를 줘라. 누가 이 자기 아기를 죽이라고 하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요. 와 솔로몬 왕 앞에는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와 솔로몬 왕 정말 대단하다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 요 솔로몬 왕은 법을 공부한 것도 아니야. 그리고 사람의 심리를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런 지혜가 어디서 났을까? 이 솔로몬이요 자기가 왕자일 때 자기 아버지를 봤어요. 자기 아버지는요 저 법궤를 갖다 놓고서 전쟁 나갈 때마다 물어봤어요. 법궤에서 하나님 이분 어떻게 싸울까요? 그럼 하나님이 작전을 다 가르쳐줬어. 그럼 나가면 이겼어요. 그래서 전쟁 나가는 데마다 이기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보고 왕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든지 이런 언약도 복도 받았잖아요.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걸 봤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아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놓고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막 중얼중얼 외우기도 하고 말씀도 보고 이랬던 것 같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자, 그래가지고요 이런 일이 있고 나가지고는 이건 보세요. 전 세계 주위의 나라들이 보물 보석을 가지고 도대체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로운 거지? 와가지고요 막 절하고 보물도 갖다 주고 솔로몬의 왕이 얘기를 하면 나무면 나무, 새면 새 얘기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저 젊은 나이에 저런 걸 다 할 수가 있지? 언제 공부를 한 거지? 생각을 했어요. 놀랐어요. 하지만 이거는 공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스라엘에서만 이랬죠. 이 솔로몬의 지혜가 세상에 막 놀랍게 드러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솔로몬이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한테 부탁했던 언약이 있었어요. 뭐냐면 너 내가 죽거든 성전을 지어라 얘기를 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 될 때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뭐 금은 보석 온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었는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것도 3년이면은 높은 아파트 짓거든요. 근데 성전을 얼마 동안 지었냐면 7년을 지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11년이 되었을 때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완성된 거 우리는 솔로몬 성전을 보면서 와 이렇게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성전 지을 일이 없잖아요. 이것 말고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솔로몬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성전 앞에서 모든 백성들을 놔두고 솔로몬이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 만약에 우리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죄를 짓거나 죄를 지어서 전염병이 돌고 코로나 같은 거 전염병이 돌거나 비가 안 오거나 해서 먹을 것이 없거나 그럴 때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그 기도 꼭 들어주세요 그랬어요. 우리 코로나가 났을 때 우리 친구들 하나님한테 기도했나요? 코로나가 좀 빨리 없애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솔로몬이 그 기도를 했어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그리고 또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 보니까 어떤 걸 알았는가 하면 야, 내 후대의 백성이 죄를 짓고 저기 잡혀가겠구나. 나라가 망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놀랍지 않아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나라의 백성들이요 죄를 지어가지고 여기서 살다가 외국으로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풀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진짜 중요한 기도예요. 자, 이 말씀 혹시 알아요? 이거 언제 있었던 말씀이죠? 모세가 언제 했던 기도예요? 모세가 한 게 아니고 모세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언제 말씀하셨죠? 6학년 친구들은 잘 알 것 같아요. 언제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세계는 다 모두 내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도 다 내 백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다 내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랬어요. 세계 모든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된대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 지낼 때 뭐 하죠? 대표로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무엇을 기도를 해요?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나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나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죠? 맞아요.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런 죄를 지어서 소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요 제물을 받으시고 이 사람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조금 있다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 나라 말고 다른 나라를 위해서, 저 나라가 하나님을 모르고 저렇게 하다가 아이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어요.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이 나라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사명이에요.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이방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우리 이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도 다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의 백성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좋겠다. 그래서 전도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한 가지인데 이 솔로몬은 그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세계 모든 사람이,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하나님, 우리나라를 써주세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가지고요, 막 구름이 빽빽한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도저히 성전에 못 들어갈 만큼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자, 그러면 전도사님이 이 솔로몬 성전 지은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는 성전 지을 일도 없어요. 이스라엘 갈 일도, 뭐 여행해야 가겠지만 이스라엘 가서 살 일도 없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말이야, 이 성전에다가 내 이름을 두겠다. 그리고 내가 항상 이 성전을 바라보고 있겠어. 그리고 이 성전에 내 마음을 둘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 친구들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친구들 가장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공부죠. 전도사님 시작할 때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되는 친구를 알고 있어요. 중국에 살고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요, 부모님,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많이 배운 아버지가 아니에요. 많이 배운 아버지가 아닌데 이 아버지는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내 아이만큼은 하나님 말씀대로 키워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엄마 아빠 말하고 조금씩 말할 때부터 성경 암송을 시켰어요. 지금 5학년인데 성경을 3,000절을 암송을 해요. 암송하는데요, 언제 하냐면 아침에 해요. 아침에, 어릴 때는 괜찮았죠. 아버지가 직장 나가기 전에 깨워서 1시간 동안씩 암송을 시켰어요. 지금 5학년이면 공부해야 되죠. 5학년이고 6학년이에요. 중학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공부해야 되죠. 우리 친구들 5학년, 6학년 친구들 학원 다니죠. 학원 다니는 시간이 많아요. 말씀 암송하고 말씀 보는 시간이 많아요. 이 친구는요, 지금도 아침마다 일어나서 1시간씩 성경을 암송해요. 그리고 숙제도 줘요, 아버지가. 너 이거 오늘 꼭 외워놔라. 그러면 암송을 해요. 성경을 잘해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까지 학교 다니면서 1등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얘가 밤새도록 공부하는 줄 알아요? 밤새도록 공부 안 한대요. 별로 공부를 안 한대요. 그럼 그 아이가 머리가 좋은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학년이 점점 높아지고 6학년은 중학생이 돼요. 그러면 학교 공부할 게 너무 많아.
하나님 말씀은 조금 내려놔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친구는요, 성경을 암송하죠. 우리 친구들 학교 책이 쉬워요? 성경 책이 쉬워요? 학교 책이 쉽죠. 학교 책은 글자도 별 게 없어. 근데 성경은 글자가 빽빽하고 어른들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암송을 했어요. 그래 나이가 좀 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 암송을 하다 보니까 성경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구나 이러면서 암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성경을 노상 암송을 하다 보니까 학교 가면 책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책이 너무 쉬우니까 공부할 게 없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안 해요. 그래도 너무 잘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수학이 나오나요? 수학은 어떻게 할까요? 수학 잘하려면 어떻게 무슨 공부를 잘해야 되지? 수학을 잘하려면 국어를 잘해야 돼요. 수학은 사실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계산만 하면 답이 나와요. 그렇죠? 머리로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수학을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공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머리가 돌아가야 돼. 그러면 국어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수학도 잘해요. 왜 잘하는 줄 알아요? 문제를 딱 넣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아, 이거 지금 이거 풀려고 하는 거네. 그러면 간단히 그냥 이렇게 식만 딱딱 만들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수학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성경 암송도 잘하니까 외국어도 잘해요. 지금 중국 사니까 중국말도 잘하겠죠. 학교에서 영어 배우면 영어도 잘해요. 이 성경이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말이 어려워요. 옛날 말도 있고 어른들 쓰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른이 되어서 망했어요. 이러는 사람은 내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성경을 많이 읽든 암송을 많이 하든 그런 친구들은 이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에요. 솔로몬 중얼중얼 외워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성공하고 싶죠.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아요. 페이스북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죠. 그 유대인들은 전도사님이 물어봤어요. 유대인들은 대학을 졸업하면 나 대기업에 취직해야 되겠다. 공무원에 합격해야 되겠다.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적대요. 뭐 하는 줄 알아요? 나는 창업할 거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13세, 초등학교 6학년이죠. 13세만 되면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우고 나면 성인식을 해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어려서부터 율법의 머릿속에 다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 나와 있어요. 너희는 부모들아 잘 들어. 너희들 자녀들한테는 아침 저녁으로 중얼중얼 입에 묵상하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외우니까 지혜가 솔로몬처럼, 이건 솔로몬한테만 준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지혜가 많아요. IQ는 지능지수는 우리 한국 사람보다 낮대요. 그런데 이런 창의력이나 이런 거는 유대인들이 월등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창업을 하려고 한대요. 어디 가서 직장생활 하는 거 싫어한대. 내가 뭔가를 해봐야지. 이렇게 한다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6학년을 졸업하지, 어째 졸업여행도 갔다 왔는데 중학생이 되면 내가 하나님 한번 붙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살고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 1학년부터 5학년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때는 더 좋아요. 중학교 때보다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부지런히 암송하세요. 아마 전도사님도 생각했어요. 야, 나도 이제부터 성경 그냥 읽는 거 말고 성경을 암송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지혜가 전도사님 생길 거 아니에요? 우리 내년에는 아마 우리 암송을 해볼까? 우리 친구들과 같이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성경 말.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 목표가 뭐냐 하면 그 교회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보고 모두 다 같이 암송을 해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 교회의 목표는 뭐냐면 내가 성경이 되자. 그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툭 얘기를 하면 성경이 줄줄줄줄줄 나와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니에요. 전도사님 아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암송을 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얻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솔로몬을 한번 볼게요.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몇 가지 당부를 했어요. 솔로몬아, 너는 강해지고 대장부가 되어라.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라.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으리라라고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다윗이 죽자 솔로몬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어느 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아,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겠다.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니 얼마나 좋아요. 다른 왕들이었으면 아마 오래 살게 해달라거나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모든 적을 물리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솔로몬은 부자가 되는 것이나 오래 사는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좋은 왕이 되고 싶었던 솔로몬은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구했어요.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어리고 제가 맡은 일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저를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주세요.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대답을 기뻐하셨어요. 내가 네게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네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또한 네가 구하지 않은 것, 곧 부와 명예도 내게 주겠다. 네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솔로몬은 하나님이 꿈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이 성전은 성막을 대신할 곳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후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실 장소였어요. 솔로몬은 수만 명의 일꾼이 성전 짓는 일을 돕도록 명령했어요. 일꾼들은 백향목 나무를 베었고 큰 돌들을 깎았어요. 그리고 성전에 기초를 놓고 벽을 쌓아 올렸어요. 하나님은 성전을 축복하시며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어요. 만약 네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준 약속을 이룰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살 것이고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성전이 완성되기까지 7년이 걸렸어요. 성전은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졌죠. 성전 안쪽 벽에 두른 널빤지에는 조롱박과 활짝 핀 꽃을 아로새겨 꾸몄고 그 위를 모두 순금으로 입혔어요. 솔로몬은 대장장이에게 물을 담을 놋그릇과 같은 성소에서 쓸 놋기구들을 만들게 했어요. 이제 성전은 완성되었고 시온산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져올 때가 되었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제사장들은 언약궤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을 옮겼고 솔로몬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양과 소를 제물로 드렸어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성전 안 지성소에 두었어요. 그들이 성소에서 나오자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 솔로몬은 하늘을 향해 팔을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그런 다음 솔로몬은 다가올 일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죄를 지어 하나님을 화나게 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를 마친 솔로몬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당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모든 선한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손 모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듣는 마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랐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솔로몬처럼 지혜와 지식도 얻게 하시고 부와 명예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암송하고 많이 읽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만왕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 두 친구들은 주기도문을 잘했는데 여기 있는 줄은 주기도문 하는데 별로 잘 못했어요. 딴 짓을 막 해. 눈 감고 기도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선생님 전도사님 볼게요.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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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네, 저 강구하기 전에 영상부터 한 개 보고 갈게요. 어제 기도선생님 영상부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어제 우리 6학년들이 재밌게 갔던 졸업여행 영상이에요. 한번 보세요.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졸업여행 재밌었겠죠? 누나 오빠들 맞죠? 어? 재밌었겠죠? 초밥 먹고 싶어서. 그래 이것도 6학년 되면 갈 거야, 알았지? 자, 광고 시작할게요. 예배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추워서 그런지 근데 날씨 많이 풀렸는데 인원이 좀 줄었어요. 저번 주보다도 줄었는데 우리 친구도 안 오는 친구도 다 체크해 주셔서 애들 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저런 여행 어제 잘 갔다 왔고요. 어제 선생님 포함해서 목사님, 중고등 목사님, 우리 6학년들에서 너무나 재밌게 날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저 폭우를 날씨 주시고 바람도 안 불고 정말 재밌게 잘 갔다 왔어요. 예배 가정 예배지 오늘까지 다 내줘야 합니다. 오늘까지 다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체크하고 할 테니까 나머지 오늘까지 다 내서 쌤들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12월 23일 금요일 성탄 예배를 드리죠. 예배 드리는데 성탄 준비를 이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탄 준비할 텐데 발표할 때 우리 친구들 그날 다 와야 돼요. 다 오고 6학년들 오늘 맞는 거 하는 거 할 텐데 다 연습하고 할 텐데 그 친구들 오늘부터 연습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6학년들 오늘 연습 거 저번 주에 봤어요. 영상 친구들 안 봤다고? 봐야 되는데 다 봤지?
할 텐데 오늘부터 6시 할 거예요. 이따가 오늘 공부가 없죠? 성경 따로 없죠, 맞죠? 공부 없는데 우리 친구들 각 반별로 해서 영상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보고 반별로 이렇게 축소 체크 장 예배 체크하고 나서 바로 연습 시작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할게요. 그리고 지금 영상 한 번 먼저 보겠습니다. 6학년들 집중적으로 봐요. 자기가 저번 주에 정한 있죠. 정한 거 할 테니까 정한 거 배역 잘 보도록 합니다. 알았죠?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찬양